늘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서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된 그런 사건을 바벨론 유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유수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1차는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인 주전 605년 이때 1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는 주전 597년에 이루어지고 3차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주전 586년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후에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멸망과 본토 귀환을 염원하면서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원년이 주전 538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려줬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본토로의 귀환이 말씀 그대로 바로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가 본토로 갈 것이며 누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숙제가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냐. 그런데 본토 귀환과 성전 건축까지의 일정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이 일에 어떤 이들의 믿음이 동반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헌신이 어땠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토 귀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본토 귀한 조서가 내려졌다면 바로 바벨론에 바로 이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환영하면서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라서 2장 말씀에 언급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성인 남자의 수가 몇 명이냐? 29,818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한 숫자로 여겨지는데 바로 2장 64절 말씀에 온 회중이 42,36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과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이 정도였을까요? 더구나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면서 인구가 늘었을 것인데 성인 남자가 3만 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숫자지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 바벨론 거주 상황과 유다 본토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발굴된 거상들의 이름 가운데 유다인들을 보이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다인들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빨리 정착하여서 그곳 사이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당시 유다 본토는 바벨론과 유다 왕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이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로 귀환한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노동을 하여야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 누가 고생길에 뻔한 본토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귀한 자들은 믿음으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해요. 2장 68절로 69절 말씀해 보니까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한 액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로게 환산하면 얼마냐? 대략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귀중하지만은 불모지와 같은 땅을 개간하여서 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들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헌금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로 인해서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그들은 직접 방해하기도 하고 바벨론 왕에 거짓 글을 올려서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조서를 받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경력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건축을 재개하였어요.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바벨론 왕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지대를 놓은 지 2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열정을 쏟아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본토 귀환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 건축,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이요 결단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은 말이 아니다, 바로 행동이다, 결단이다, 삶이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시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십니까? 귀한 도전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재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의 3차에 걸쳐서 유수를 갔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지를 이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